또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달려가는 모습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한순간 아버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깊이 찬송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왜? 네. 자, 우리 화면 공유를 통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5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쪽으로 옮겨놓고.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1장 이제 우리 6절부터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1장 원래 2절에 이 택하심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원래 이 1장 1절에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얘기 나눌 때 자, 택하셨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에 대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택함심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택하심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이것이 이제 이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자, 우리 그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내용들이 택하심에 대한 하나의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그럼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라는 이 6절은 바로 이 나그네된 우리 성도의 그 삶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이 6절부터 12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택하심의 소망 차원에서 세상 속 나그네가 된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6절의 이 후미 부분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네, 기뻐하라 또 기뻐하는도다. 네, 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택함을 받은 본인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크게 기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크게 기뻐하다를 직설법으로 읽으면,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을 명령법으로 읽으면 그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라라는 하나의 권면, 명령이죠. 권면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은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사항적 진술을 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의 이 편지 내용의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자, 직서법과 명령법을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어떤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5장 5절 6절 볼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말씀 있어요.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먼저 증거하죠.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그 메시아닉 우리 성경 해석 원리 가운데, 자, 여기 오늘 한 가지 또 다루고 싶은 부분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오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명령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이거 뒤집어서 반대로 먼저 권면을 하고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직서법과 명령법을 교차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대인 이 성경 해석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좋은 성경 주석은요, 바로 앞뒤 문맥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본문에서 앞과 뒤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 구절의 가장 좋은 주석은 앞뒤 문맥에 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것만 잘 여러분이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연구와 그에 대한 설교, 말씀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이제 6절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을 해요. 네, 잠깐 근심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네, 그게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아프죠. 힘들고 또 잠깐 근심한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네, 잠깐. 잠깐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죠. 우리 네 분이 들어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시험, 그 어려움은 아주 잠깐입니다. 네, 잠깐 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이 우소비아, 이 동화 이야기를 가끔씩 꺼내는데요. 자, 우리 그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네,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가 전에는 본인이 어떠한 존재라는 상황을 모를 때는 바보가 뭐 이상하게 생겼다. 우리가 전혀 다르다라고 이 뿅아리들이 아주 그냥 이 오리들이 아주 이 오리들이 아주 그냥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아주 그냥 깔보고 함부로 대하죠. 네, 그런데 그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 오리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네, 아주 우아한 아주 아름다운 학이라는 것을 본인의 정체성을 그야말로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기쁨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일이고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면 바로 우리는 이 시험을 잠깐 만나지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자, 우리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이렇게 쓸 때 세 가지 덩어리,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타내기를 즐겨하고 좋아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 세 가지죠. 뭡니까? 칭찬, 영광, 존귀. 자, 이 세 가지를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항상 보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세 가지 관점 덩어리를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주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우리 한번 마이크 해제 한번 해주시고요. 마이크 한번 해제해 주시고, 자,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의 주제로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강의에서 시험 받을 때 몇 번의 시험을 받습니까? 네, 세 번의 시험을 받죠. 세 번의 시험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몇 개 줍니까? 3개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좀 성경에서 세 개의 주제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뭐죠? 우리 뭡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며칠 있습니까? 네, 3일을 있죠. 네, 3일을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독특해요. 네. 또 혹시 3 생각나는 것도 있을까요? 나사로. 네? 나사로가 3일. 네, 아주 그 예민한 아주 날카로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늘 옆에 늘 그림자처럼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제자 몇 명이죠? 네. 3명이죠.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야고보. 보통 셋.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런 덩어리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유대인의 이 기법, 이 글 쓰는 기법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동일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그 다음에 아까 직설법과 명령법을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세 가지 주제로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덩어리 가운데 한 덩어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한 덩어리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나머지 한 덩어리는 또 나를 위한 이 세 가지 주제로 또 전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가운데 성경 신학자들이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전수한 가장 귀한 내용들이에요. 네, 이게 불과 우리 조직신학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이 신학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눴던 시기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정말 짧은 신학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학자들이 배출되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과 나를 향한 세 덩어리,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쉽게 열리고 이해가 빠르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지난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냥 9가지 열매는 무조건 그냥 통으로 9가지 열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세 가지.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은 한 묶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랑, 희락, 화평은 또 뭡니까?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것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것은 이웃을 향한, 나머지 또 뭡니까? 온유, 절제,
또 뭐죠? 예, 그러한 이 부분은 또 나를 향한 그 어떤 열매. 자, 이러한 세 덩어리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굉장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또 빠르고 또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귀한 또 효과적인 열매를 또 맺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 이 교회로 우리 이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향해서 쓸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랬습니까? 네, 에클렉토이아, 정말 택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그네, 나그네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흩어진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주님의 생명과 말씀을 소유한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열매, 말씀의 생명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이웃과 또 나 자신, 이 세 덩어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택하심과 나그네와 그 다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요 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7절 말씀,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연단, 이 믿음의 연단은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우리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연단 과정이죠. 연단의 과정 속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그죠?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 뭐냐면 자, 이거죠. 이것은 믿음의 검증 과정이 아니고 믿음의 검증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뭐냐면 믿음의 됨됨이, 믿음이 결국 그 마침내 그 믿음을 입증하는,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죠. 자,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자, 그 결과죠. 아까 야고보는 믿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의 이 믿음은 그것을 통한 그 결과, 그 결과가 아주 이제 아주 단단해진, 아주 견고해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 야고보서와는 달리 바로 믿음의 결과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제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여기
아까 그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하는도다라고 할 때, 원래 이 헬라어 언어로 본다면, 또 우리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것은 기뻐하는도다 어떤 상황 진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너희 그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하라, 명령이죠.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라라고 좀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바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잠시 너희가 아주 잠깐 너희가 시험을 당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왜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부르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근심을 잠깐 만나는 것뿐이지만 너희의 정체성, 바로 너희는 영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로 베드로는 근거와 명령과 근거가 교체해서 쓰고 있다. 이 전체 내용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뻐하는도다는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 해석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라고 아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절에 우리 8절.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죠? 이제도 보지 못하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사실 이처럼 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간직한 사람이다. 그 뭔가 뭐겠습니까? 네, 사실 택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말씀을 소유한, 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거기에 근거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이 8절부터 이제 이 12절까지가 자, 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직설법으로 이제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8절에서 12절, 이 8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여기서는 이제 권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 이러한 근거와 권면이 교차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이 성도의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현실적으로는 좀 시험과 고난 그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8절과 9절 여기 보면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8절에는요, 이 믿음, 또 구원, 또 기쁨, 이 8절에 세 덩어리가 또 나옵니다. 예, 또 이 세 덩어리가 나오는데 이 세 덩어리는 동시적으로 쓰여졌어요.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 보지 못했죠.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나, 또 베드로는 아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예, 가까이에서 보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 우리는 주님을, 예,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예, 이 구원을 얻은 이 기쁨,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세대인데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가 또 있죠. 그걸 누구라고 합니까? 네, 바로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예,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나 구약 선지자들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자, 근데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예, 이 역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게 10절과 1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11절에 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자, 이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예, 그분이 어떤 분. 왜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사람인데, 자, 이사야가 우리 이사야 53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53장 5절과 6절인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네. 자, 이 말씀 내용을, 자, 이사야가 감동을 썼어요. 막 쓰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예, 어떤 상황적인 묘사는 쓰지만 그분이 어떠한 일,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자, 할 텐데 이 선지자들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예, 이것을 연구하고 상고했다고 했는데, 상고라는 것은 이제 조사해서 잘 살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잘 살핀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 이게 증언하는, 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일은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메시아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에 대해 계속 밝히시는 일을 이제 하셨고, 자, 선지자들은 그때와 구체적 인물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예, 해서 성경을 완성해 간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인용된 부분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이, 이, 이 내시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빌립
전도자가 이 내시의 사안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0, 자, 우리 6절 이렇게 보면, 자, 뒤에 이 27절에 자,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왕,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됐는데, 자, 그 빌립이 이제 그들과 만났습니다. 성령이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술에 가까이 나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제 빌립이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글을 이제 이거 읽는 것을 이제 보고 그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다. 아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다. 고난당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요해지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는 이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빌립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죠.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조사해서 기록에 남긴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 혜택을 사실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래서 너에게 임할 은혜.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여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 혜택, 그 은혜가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약 성도들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함의 조건은 뭐 구약이나 신약,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지자들과 신약 성도들의 결정적 차이는 12절이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 차원에서 메시아를 연구하고 메시아를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이제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적인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약에서 구약 성도들과 다른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구원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런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지금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3절. 그러므로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서 우리 다 음소거 했습니까? 자, 음소거 다 한 줄로 알고.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장천호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손명걸 형제님 우리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몇 장인가요? 1장 13절.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아멘. 네, 그다음에 우리 장춘호 형제님 계신가요? 장춘호 형제님. 네, 오늘 이거 우리 읽기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4절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한번. 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네. 자, 우리 장철호 형제니까 목까지 읽어주세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네. 박성호 목사님 읽을 수 있나요? 16, 17. 1장 16, 17. 네. 1장 16, 17. 목사님,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차 안에 있어서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까지가 한 단락으로, 자, 모든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과 구약 성도들과 다른 정말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알게 된, 자, 그 은혜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자,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자, 구별된다는 거, 우리 나그네의 삶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자, 여기 보면 13절에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라고 했는데 또 13절에도 동일한 언어로 반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동사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끝까지 소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망의 대상은 뭡니까? 네, 그 소망의 대상은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네. 보면 이제 우리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가져와지고 있는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가져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시는 우리를 시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자, 그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명히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그려 나가죠. 그것을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향 지어진 삶이라는 것은요, 선지자들의 삶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하여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예, 그려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정형되어진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가는 거죠. 자, 여기 약속의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거죠. 자, 우리의 선지자들은, 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또 가져와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거 마치 여러분 옛날 그 김한신 목사님이 이 표현을 잘 쓰셨는데, 여러분 그 바퀴가 돌아갈 때 그 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테두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중심축이 그 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김한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 바퀴를 이렇게 굴러가게 할 때 상황이 굴러가게 하느냐, 말씀이 굴러가게 하느냐.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바퀴가 돌아갈 때 사실 우리들의 이 바퀴를 돌아가는 중심은 말씀인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포커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게 뭐예요? 가지고 와 주시는 은혜, 나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대로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였느냐에 따르는 명백한 삶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뭐냐? 14절이죠. 14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눈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의 삶은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그러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우리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 본받다라는 것, 사역을 본받지 말고 되게 본받다라는 것은요, 어떤 형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형성되어 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뭐라죠? 우리 옛날에 뽑기 할 때 달고나 뽑기 할 때 이게 설탕물을 녹여가지고 별 모양의 틀에 이거 부으면 사탕 모양의 사과가 달고나가 되고, 하트 모양이면 하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욕망은 이 삶의 여러 형태에서 나타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대표적인 것이 우상입니다. 예, 우상이. 그 베드로는 이 바울은요 분명히 우상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예, 그냥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소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비고 이런 것이 사실 우상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우상은 바로 욕심이죠.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욕심, 그 욕망, 그 욕심이죠. 예, 그 욕심이 우상이다. 예, 사람은 그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자, 그 욕망을 이제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바울은 이 욕망을 비유로 이제 그 상대적인 비유로 육체와 성령을 비유로 하죠. 성령, 육체와 성령의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영으로 성령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지 이 썩어질 이 육으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구도가 베드로도 또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사역을 본받지 말라. 욕망을 따라 너의 삶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욕망을 따라 형성되어가는 삶,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만큼 많습니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교회 사역하러 올 때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부흥시키는 건 좋은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게 좋아하는 그러한 것으로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중심의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하고 글로 썼는데요. 이 사람의 욕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대에서 과연 우리는 이 욕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분명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아주 선포를 아예 해버리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갈라디아 성도들 마음속에 왜 복음을 버리고 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온 이상한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가르침에 끌려가요. 그래 우리가 이 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행함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인정을 받아야지.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 이 자체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교만일 수 있는 거죠. 욕심과 교만,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요?
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 뭐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겸손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요. 끊임없이 뭔가 내 안에 이런 좀 욕심,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좀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안 죽었구나. 난 안 죽었네.' 하고 정말 십자가에 아직 더 못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을까요? 예. 어떨까요? 한번 나누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이건 성 어거스틴도 정말 괴로워하고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있죠. 네,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세상의 관념들, 세상의 가치기,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통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유, 우리 안에 그 욕심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또 누가 또 내가 잘 보여야 하고요. 내가 또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 지난번 우리 원정수 교수님인가요? 미국에서 의사로 활약하셨던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인 이 클럽 의사들 클럽에서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 속에서 거듭났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참 그들의 이 엘리트라는 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 기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왜냐하면 그들은 의사들이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누가 가장 좋은 차를, 누가 가장 멋진 집에서 누가 가장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자녀에 대한 자랑, 이런 뭐 은근한 이런 어떤 자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좀 구원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의 그 자랑이 되고 우리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욕심들, 이런 마음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그 말씀 있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에 빠지게 하고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자기 만족,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욕망,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 새 삶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 15절, 16절은 바로 이 부분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이 말씀 보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 15절의 핵심 명령, 너희도 이제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에 대한 첫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도 있고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이게 성대에 마땅한 바다. 그래서 행하는 것, 이 행함에 강조하는데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또 행위,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조건이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차원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그 1장 6절에 너희가 잠깐 근심을 하게 되지만 잠깐 근심을 만나게 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한다고 명령하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해야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기뻐하는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고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놀랍게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이 시험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안에 막 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진리의 영, 그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구별된 행실과 대비되는 거죠. 이 헛된 행실이라는 건요, 비어있다, 무용지물이다, 우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런 구별된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하다. 자, 우리 이것이 13절 아까 얘기했던 자,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죠. 예, 지금 나그네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삶의 어떤 그 목적, 자기가 이제 결국 가야 될 그 목적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잠시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의 이 삶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예, 미래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을 13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고 계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래서 끝까지 이제 보여잡고 먼 미래, 앞으로 올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닌, 그래서 이 17절의 외모 아닌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그래서 아나스트로페, 행실, 그 행실은 아까 선한 행실을 동반하는 그런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삶, 단순한 이례적인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행, 지금 진행,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런 삶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 고백하느냐. 그래서 이 언약적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언약적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시간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고 지나가야 되는 곳, 이 나그네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17절은요, 이 18절, 우리가 18절, 자, 우리 18절을 보면 너희가 알고냐, 우리 읽었던 너희 조상이 물려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결국 뭡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요, 자, 여기 보면 17절에 나그네 명령의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18절이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17절은 명령이고요. 17절은 명령형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너희가 지내야 한다. 그 근거는 뭐냐? 너희가 18절 그 근거는 너희가 이런 주님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구속함, 대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픽업, 구속된 거죠. 이 대속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노예를 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이 사랑 많은 사람이 이 노예를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요, 그 노예를 자기가 사요. 자기가 사가지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이 노예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그 몸값이라고 하죠. 몸값. 몸값인데요.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18절의 대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핵심적 근거, 너희는 구속되었다. 그죠? 이건 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절 대속. 이 구속이죠. 구속하다의 수동태입니다. 너희는
구속되었다. 자, 그 구속에 위하여 지불된 가장 값진 대가가 무엇입니까? 은이나 금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보배로운 피로 되어 있다. 정말 이 아주 가슴이 뜨거워진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는 또 이제 교회론을 얘기할 때 바울은 이제 얘기하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피값입니다. 자, 그런다면 이 교회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우리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초창기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식인종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 식인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서 원래 뒷따라갔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 밖에서 이렇게 딱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지 그들에게는 뭔가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아니 삶 속에서 보면 참 돈도 없고 하는 일도 고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참으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거죠. 뭐가 있길래 그럴까? 뒤따라가는데 예.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들 하는 말이 자 이 잔은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이 떡을 우리 먹읍시다.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 주님의 이 떡과 잔, 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신들에 대한 이 구속의 그 은혜가 주님의 피값, 주님의 피로 된 것을 알죠. 주님의 이 생명으로 된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들을 때 저 사람들이 사람의 이 떡과 살을 먹네, 피를 먹네, 그래가지고 식인종이라는 이런 오해를 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나그네에 있을 때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래서 우리를 값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도 값진 삶이 돼야 되겠죠. 값싼 은혜가 아니죠. 값싼 은혜, 값싼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귀한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계시와 관련해서 자, 너희를 위하여라는 강조가 이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우리 손명훈 형제님 읽어보실까요? 20절. 네, 손명훈 형제님 들리시나요? 음성어 해주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 이 20절과 21절만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우리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선지자들과 관련해서 너희의 이 특권주의를 이제 강조했던 것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20절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선지자들이나 우리 구약 성도들은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말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이 성도들과 그 시대를 말세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초창기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마지막 때라는 이 마음과 생각, 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세 때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특권적 지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선포적 진술인데요.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부합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네, 이 언약적 말씀과 아울러 거기에서 비롯된 일정한 삶의 방식, 뭡니까? 네, 거룩한 삶이죠. 네, 거룩한 삶. 그러한 또 나그네 삶이죠. 나그네로서의 그 거룩한 삶, 욕망을 우리들의 십자가에 우리들의 욕망, 욕심, 욕망을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렸고, 우리는 이제 영혼의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를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1장 17절, 1장 17절에 어떻게 난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17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21절까지 연결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21절까지는요, 사실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계속 맞물려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우리를 구속하신, 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찬송. 3절에 정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 찬송하는 그 이유.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님을 찬송하며 뒤따라가리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목적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기까지 계속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나그네로 삼으시고 우리를 흩으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2장까지 좀 가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21절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부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또 뭐 질문사항이나 또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가셨네요. 갑자기 꺼지셨네. 네, 꺼졌네요.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자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택하심을 받은 자, 나그네로서
흩어진 자, 이 세 가지, 이것은 이 모든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단어이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 책이 맞나요? 네. 네네. 혹시 뭐 다른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 강의가 5월 31일까지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6월 2일 날 종강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6월, 혹시 종강 모르고 있는 거 아니죠? 종강은 6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가 저희 강의가 마무리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진도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보고요. 그리고 아마 협의에 따라서 만약에 다음 2차 강의가, 사실은 제가 또 이제 에베소서를 준비하곤 했었는데, 한번 우리 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동소신을 1, 2로 해서, 우리가 사실 이 요한 1, 2, 3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한 1, 2, 3서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유다서는 그 기간 내에 잘하면 또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함께 할 겁니다.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함께 하고 마지막 요한 1, 2, 3서를 하려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서신, 우리 암송 말씀. 자, 오늘 어디 암송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이죠. 성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암송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거 암송을 오늘 암송하신 거. 자, 다들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 우리 암송 어디 하신 분 있으면 한번 하트 모양을 한번 어디 보자. 여기 보면 암송을 하신 분은 하트, 암송을 못 하신 분들은 눈물. 눈물. 우리 다 눈물. 저도 눈물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실. 한번 이렇게 이번 주에 꼭 성실한 마음으로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 몇 년이에요? 저희가 이번 학기까지 하면 2년이 됐거든요. 그 2년이면 졸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학제에 대해서는 이승일 목사님이 좀 알 텐데요. 한번 이승일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학장처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생마다 이제 들어오는 두 분, 세 분 다 같나요? 입학 연도가? 어쨌든 학생들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아요. 세 분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번 이승일 목사 학생처장이신 이승일 목사님이 여러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승일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승일 목사님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준호 형제님 빨리 일 마치고 빨리빨리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일손이 필요하면 그럼 부르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달려가서 도와줄 테니까. 정말 우리 빨리 집으로 가셔야지. 우리
우리 이러다가 우리 장춘호 우리 형제님 몸살 나시겠어. 정말 큰일 나시겠어. 네. 자,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기도 제목. 자, 오늘 예, 맞습니다. 네. 장춘호 형제님은 네, 기도 제목 있습니까? 네. 자,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이 부분을 강의 가운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나요. 뭐냐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생명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죠. 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 안에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선포하시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피 뿌리심,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죄로부터 성령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유업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잠깐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먼저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올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가올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산 자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 우리 손명훈 형제님 과제 잘 열심히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지연아 선교사님 초반에 열심히 잘 달리셨는데 요즘은 또 바쁘셨는지 잘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발하시고 제가 대신 방학 기간 동안 또 할 수 있도록 연장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서 보통은 학기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의 바쁜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제가 넉넉하게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달까지 여러분 해야 될 분량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네. 근데 목사님, 교수님 더 좀 연장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연장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샬롬. 안녕히 주무세요. 네.